오늘 말씀과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과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배워봤습니다. 인생은 저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저희들이 계획한다고 저희들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나 분명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지 하고 감동하고 감탄할 때도 많지만 또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아서 탄식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은 저희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저희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주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줌 기도 모임을 통해서 어떤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50일 뒤죠. 그리고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전과 이후, 십자가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것을 여전히 꿈꾸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자기들 나라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명을 숫자로 더 채울까. 1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탁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든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갈등이 생기네요. 목사님, 기다린다고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또 질문이 생겨요. 자, 오늘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 말씀의 원리들을 좀 깊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권능.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두나미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바로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 그 권능을 받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덮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권능을 받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와 일이 뭐냐 그러면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1장의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 들려요. 자,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더불어 살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인도하심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것까지 점점 지경이 넓혀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한 치 앞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일장의 제자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승천하시고 나서도 10이라는 사도들의 숫자에 맞추고 싶어 하는, 채우고 싶어 하는 사도들의 모습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못 맞출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행하셨을까?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어디 모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들 모여 있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더라는 거죠.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라.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인도하심과 하나님 뜻을 구하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첫 번째 한 게 그거였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걸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것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네요. 불의 혀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방언으로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이룬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불의 능력을 주신데 이 불을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의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저스 무브먼트를 성령께서 앞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것을 말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방법은 바로 강림이었고 제자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고 바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하늘문을 열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데 이때 사도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되는데 원색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님께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인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사로잡혀셔서 말씀에 붙잡혀지게 되고 은혜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뭘 했었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시더라. 성령으로 덮어주시더라.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더라. 아멘. 네, 베드로가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선포하죠. 그리고 그날은 구약에서도 있었던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모세의 십계명이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건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걸 보고 또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에 선포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얼마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깨닫게 되면서 모두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탄식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3천 명의 제자들을 하루 아침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더라.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진로 장래, 여러분의 건강, 자녀들,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탄식하며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고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가정합시다. 기도의 처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미 예수 이름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더 놀랍게,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여러분의 염려와 갈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시는데 성령님 앞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먼저고 지금은 쓰러져 있어서 너무나 갈등해야 되는 여러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여러분 모두 그 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걷는 길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3장을 들여다보시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틈에 잘 아시다시피 안진뱅이가 거기서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 요한이 일으켜 준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이켜와요. 뭐죠?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만남과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평범한 생활과 환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도 사건을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원리를 붙잡읍시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사모하기만 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재산도 나누고 너 거 내 거 살 거 없이 사랑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감사한데 문제가 생겨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죠. 베드로가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는 걸 보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곳에서 성장하지 않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고 더 넓은 지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 머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동안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너무나 좋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 어떻죠? 지경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조싸우니 그러고 있더라. 자, 성령님 어떻죠? 약속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급하실 때는 때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조금은 아프기도 하고 조금은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돌로 쳐 죽여요. 이 일로 인해서 청년 사울은 너무나 합당한 일을 했다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처음 겪어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나 고통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온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위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더라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실 때는 흔드세요. 좀 흔들어 버리세요. 혼란스럽죠, 두렵죠, 무섭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뜻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보니까 더 넓은 지경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어디서 펼쳐지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8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그래요. 이 사건이 사울이 스테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오는데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권능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너무나 멋지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핍박이 와서 흩어져 버렸는데 자신도 모르게 도망을 가고 피난길을 가다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원리예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좀 아프고 고단하고 고생스러운 일이 오고 잠시만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해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온다고요? 잠시만요.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지경이 더 넓어지네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도망가다 보니까 피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사람은요 변화를 너무 싫어요. 익숙한 거 자기가 늘 잘하던 거에서 벗어나기를 너무나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더 키워야 되겠고 여러분을 더 성장시켜야 되겠고 여러분의 지경을 더 넓히셔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떠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제 손에 있는 걸 놓아야만 되는데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데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더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때로는 좀 아플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위장된 축복을 향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가보면 더 지경이 넓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 전체에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의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땅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흔드심이네요. 세 번째예요.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한계가 딱 느껴지네요. 이스라엘 지경의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성령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직 본인들의 머리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1장을 들여다보시면 고넬료를 10장에서 만나거든요. 로마 백부장 베드로가요. 근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갔었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시고 며칠 유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강림하신 거 보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죠. 힐난을 받죠. 시끄러워지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땅끝까지 나갈 준비가 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깊이 만나 주시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배경이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왔는데 땅 끝까지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때 누구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죠? 청년 사울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깊이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더 넓은 지교로 나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더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만남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셔서 더 넓은 지교로 인도하실 수 있더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 두 번째, 목사님 그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경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집안을 사도 바울처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준비하시기도 하고, 너무나 뜻밖의 일들을 어디서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담의 세계에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헌드심이고, 세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서,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더 넓은 지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셨었고, 정말 주님밖에 없으셨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상치 못했던 장소와 시간에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만남과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깊은 주님과의 고백이 생생한, 선명한 그런 고백이 어디서요? 담에색에서. 또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령님 만난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헌드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성령님이 저를 더 깊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 방향을 바꾸실 때, 진로 장례를 바꾸실 때 성령께서 담에 새긴 것처럼 보이는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갈망을 이끌어내시는데 하고 싶어서 복경내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적용해 볼까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사역에 대한 갈망이 어찌나 많이 생기는지. 배고픈 아이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갈망함과 뜨거운 마음이 어찌나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또 하나는 생각지 못했던 비즈니스에 대한 계속 하고 싶은 탐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만남에 대한 갈망이든지. 이전에는 없었던 갈망함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그 안에서 열정이 생기고 그 안에서 비전이 열리는데 하고 싶다. 이거는 꼭 해야만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수 대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갈망함을 주시지? 왜 이런 생각을 주시지? 조금 더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더 넓은 지경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옆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아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성령 안에서 불덩어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친 자 같은 사람을 옆에 붙이셔서 그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갈망이 있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성령님의 뜨거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교제를 행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던가.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뜨거운 갈망과 열정, 가고 싶다, 하고 싶다, 이 일은 꼭 해야만 되겠다 하는 깊은 마음들이 계속 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앞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회 1차는 구보로를 중심으로 한 섬을 중심으로 한 1차 전도회 갈라디아 지역을 트르키시 남부 지역을 다녀오게 되고 2차 전도행은 원래는 소아시아, 트르키시 제일 중심에 있는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이 바뀌죠. 에베소가 아니라 어디서요? 그리스 지역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을 잘 다녀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에베소, 이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제일 중심된 교회가 바로 맏형 역할을 하는, 맞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충만하게 만드셨고 붙잡으셨지만 그 안에 갈망과 뜨거운 마음이 너무나 넘쳐났고 정말 예수의 미친 자가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았어. 자, 여러분. 성령께서 부르셨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시면 분명히 인도하시는 여러분 첫 번째 원리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이 또한도 위장된 축복으로서 더 큰 지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하고 싶다, 갈망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이끌어주지만 하나님이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셨던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 보여주셨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소화하시러 갈 때 성에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시죠. 성령님 인도를 구하시는 여러분,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가야 될 길만 인도하세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막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 가고 있는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하겠어요. 그 길을 왜 지나가는지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는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기름 부심도 안 느껴지고, 별로 환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네 번째 원리인처럼 뭔가 꿈과 환상을 보이시는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진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계세요. 다섯 번째.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시더라. 여러분, 정확한 길을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세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인데 이들 모두는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인도를 다 받고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목사님, 왜 저는 성령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죠? 길이 없는 길로 가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기죠? 과정 중이에요. 이 모든 길이 위장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얻는 지혜가 많을 것이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앞에서 나눴던 원리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 세면을 인도하시고 제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으시고 기다림이 있다 그러면. 근데 이 가운데 유혹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시기보다도 제가 너무 급해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방해가 있을 거예요. 시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렵게 만드는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유혹과 이 시련들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성에서 일으켜주기도 하는데 요 길을 지나게 되면서 결국은 성에서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에 분명히 도착하시더라. 오늘 결론을 이미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미 내주어 계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예수님이 독생자며 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결탄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엎드리는데도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 어리석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네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성령 인도를 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일으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하게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도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걸어온 길들과 정말 다른 길들입니다.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붙잡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요. 저는요 우울증이 있어요. 저는 불면증이 너무나 심해요. 저희 아들 딸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가정에 중독이 있어요. 계속 사건 사고가 터져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살아계신 독생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묶여있는 다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인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헬라어로는 순교자와 똑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성령님이 행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다 보면 확신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트니스가 됐더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25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피곤치 아니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읽었고 암송했던 지식으로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역사하며 가까운 시간에도 너무나 놀랍게 일하실 약속의 말씀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방법만으로, 저희들 생각만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리겠노라고,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노라고 첫사랑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그 고백이 희미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그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하루를 단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 부어주세요. 임재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의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되 그 권능은 말씀에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묶여있는 부분들, 건강에 묶여있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건, 사고로 진로 장래가 막혀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영역에 신음하고 있는데 성령님 이 시간에 모두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주셔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이지? 그런 탄식에서 성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저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특별히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질병을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너무나 오랫동안 짓밟혀 있었지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뒤범벅돼서 그냥 내 인생은 그런가 보다, 내 운명은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보다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내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질병들아, 우울한 마음들, 불면증들, 심각하게 다가오는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명하노니 10년, 15년, 20년 나와 내 가정, 내 몸을 건드리고 내 환경을 건드리고 내 가정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며 영육간에 낙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아, 좌절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로 선포하면서 10년, 15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이 풀어져지게 될 것이며 너무나 오랜 시간 아팠던 것들이 믿음이 회복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슈라레케라바 카라바 슈라레케, 오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성령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오늘 생각이 바뀌게 하소서. 내 안에서 예수 혁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안 된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하나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저희들 모두 제 생각과 마음밭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중에는 제 마음이 꼬여있고 부정적인 생각, 상처가 뒤범벅이 되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다 그러면 성령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소망, 예수를 제 꿈을 꾸며 예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처럼 선포하게 하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큰 감동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소서. 슈라레케라바칼,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전에 저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고
회개하길 원하셨고 제 생각과 마음밭이 바뀌길 원하셨던 우리 주님, 이 시간 부정적이고 탄식하고 원망했던 부분들,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부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대혁명이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모두 각자의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해서 슈라레 케라바카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생각과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다 풀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묶여있는 게 다 풀려지고 힘들게 했던 마귀들이 예수를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어떤 날은 공격을 받고 영적인 회방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슈라바카라레케, 하루 해가 저물기 이전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받았던 고통, 오늘 주님 그 여운이 흔적이 오늘 마무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크게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절규하며 고통했던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꺾어나가길 원합니다. 질병들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여러가지 역경들, 지겹고 질긴 그 어려움들, 슈라바카라레케, 우리 입술에서부터 고백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일하신 걸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슈라레케르바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 영역에서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덮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 풀어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모두가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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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마무리했었을 때는 수많은 치유가 일어나며 수많은 회복들이 일어나며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로 눈이 열려지고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소서. 슈라바카라베 슈라레케, 성령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세요. 이렇게 임재하소서. 레케라라 카라비 셔라레케라마 카라미 셔라레케, 하나님, 여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분들 깨끗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모두에게 크게 역사하게 하소서.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은총 더하여 주세요. 퓨레케라마 카라레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머무는 곳이 그동안 영육간의 문화와 공격을 받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심으로 은혜가 흐르고 또 흐르게 하소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영육간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레케라바 카라비 셔라레케 축복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이 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아름답게 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소서. 슈라마 카라메 슈라메키 축복으로 바꿔주소서. 리케라마칼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을 깊이 만나 주셔서 예수의 미친 자 되게 하시고 갈망함과 갈급함,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셨듯이 저희들 모두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되 무기력정을 꺾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되 뜨거운 마음들을 다 부어주시고 샤라마카라마칼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말씀 안으로 더 깊은 깨달음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 나라를 꿈꾸고 싶은 열정 부어주세요. 새로운 일에 대한 갈망함,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부어주세요. 그 사람의 지경이 심히 넓어지게 될 거예요. 쉐르마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감격과 감동, 주님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흘러넘치되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다 됐다. 이제는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는 다 풀어지겠다. 회복되겠다. 마음에서부터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쉐르마칼,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영감을 부어주시되 오늘 저희들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였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 문제가 작아져 보이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고백,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지 하는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뜻이 일어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으시네요. 임재가 있네요. 묶여있는 것이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오랜 시간 고통했던 불면증이 풀어지겠네요. 질병의 동아줄이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요. 재정적인 물꼬가 열리네요.
만남의 문도 열리고요. 여러 가지 문들이 동시에 순서대로 열린 것이 보여져요. 제 앞에 수많은 문들이 펼쳐졌는데 꽁꽁 닫혔던 문들이 하나 둘씩 열려지기 시작하네요. 은혜의 문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운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슈라리 케라마카 축복하소서. 케라마카라미 슈라마카라레케 각자의 지경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많이 풀어지네요, 하나님. 슈라리 케라마 카라바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주세요. 레케라마 카라레케. 슈라바 카레케. 하나님, 깊이 부으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큰 은혜, 깊은 은혜를 주소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축복합니다. 레케라라 카라미 슈라마 카라마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령님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했던 대로 묶여진 것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말씀이 이끌게 하소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이끌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하소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위기 상황 맞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입니다. 마치 스테반 집사가 순교했던 것처럼 큰 위기가 한국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교회들이 엎드립니다. 저희부터 회개합니다. 저희부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축복하소서. 예수 한국, 예수 미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희들 모두 땅끝까지 일어나서 보내는 선교사, 또 하나님 보내지는 선교사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선교사 되게 하시고 중보하는 믿음의 선교사 되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마귀가 7길로 도망가 버리며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의 깊은 임재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